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평안, 그러니까는 잔잔한 그 호수, 그리고 평화로운 들판, 그리고 또 하늘에 그 뭉게구름들, 이렇게 그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날, 깎아 내리는 절벽 가운데 그 새가 그 틈바구니에 집을 짓고 그 둥지에 어미가 그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는데, 그 새끼들이 폭풍우하고는 상관없이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그 1등 했는지 아십니까? 평화롭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아니라 비바람이 치는 폭풍우 속에 바위 틈에 들어가서 있는 그 어미새와 새끼 새들을 그린 그 그림이 1등을 차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1등으로 뽑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고 잘 되어진 것보다도 그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것을 평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또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그 전쟁 치르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보면은 날아다니는 미사일, 또 총소리, 포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폭풍우 스치는 그 순간에도 바위 틈에 딱 들어가 앉아서 있는 그 어미새와 새끼 새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시끄럽고 분주하고 요란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벌써 적어도 12시간 정도가 지났겠죠.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만났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녁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붙잡아가지고 자기들도 죽일까 무서운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어디서 왔을까? 그 두려움의 근원을 찾아보면 어디냐 하면 첫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그 범죄한 인간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숨어버렸잖아요.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양심의 호소를 듣게 되어져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이제 사람들에게 있게 되어졌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있다. 평강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또한 살아가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죽을까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기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평강이 너에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흔들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이제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이 싹 사라집니까? 근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있냐고요. 평안이 왔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귀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하게 되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른 성경에 보면 유령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주님인 줄 모르고 주의 영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더 두려움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뭡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합니다. 이제 주님 계시니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니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그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뭘 보여주셔서요? 십자가에서 난 상처를 손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어떻게 했답니까?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확실한 것들을 보여주고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의 그 흔적들을 보면서 상처를 보면서 그들이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주신 평안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흔적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못 박혀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평강,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몸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하나도 못 느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을 다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에 한번 찔려 보세요. 그 작은 그 바늘에도 우리는 너무너무 아파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박혔던 그 못은 우리 그 바늘에 비교하겠습니까? 그 아픔을 당하신 것, 그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실 때에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산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드려질 때에 예수님은 그 일로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이번 우리 사순절 주제가 그거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도 주님은 기뻐하시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 되어지고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평강을 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평안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덤덤했지만 그 난 상처를 보여줄 때에 그들이 정말로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보는 기쁨으로 기뻐하였고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 주신 평강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가야 돼. 가서 나같이 죽어야 돼.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문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할 때는 나같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가서 너희도 죽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면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 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뭘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죽음을 순교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게 성령 받아야 증인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받아야 십자가의 그 죽음을 고통을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고 증인되어졌고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진 거죠. 에베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무슨 복음이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너희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평강을 내가 주노라 라고 하는 그 평안을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들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평안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입은 상처를 부활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상처를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이렇게 지금 아팠어. 내가 죽었어. 그런 거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 상처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난 상처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그 평안을 누리는 또한 기쁨을 그들에게 주는 도구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 상처가 너무 많아. 아픔이 너무 커.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오픈한다?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감추고 싶죠. 내 상처는 내 아픔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내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상처를 그대로 그냥 내보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런 아픔이 있던 사람이에요. 나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 평안의 복음을,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니 당신도 주님 주시는 평강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그 재미예요. 여러분 상처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픔 그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평안의 그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 평안의 복음, 그 복음이 내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부끄러워했던 그런 일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짐을 믿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즉 평안을 정하는 사람, 화평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픔 그대로, 내 그 고통, 그 상처를 그대로 내보이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그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그 평안이 내게 있어요. 그 주님을 당신도 만나고 그 당신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이구나, 그렇게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은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로 평안의 복음, 십자가의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얻은 자로서 평강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내 아픔, 내 상처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꿔주신, 그 은혜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상처받은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평강의 은혜로 이끌어내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의 그 보호하심, 함께하심으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평안, 그러한 기쁨이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